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광야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 광야길을 걸었죠. 한동안 이 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불만이 쌓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3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목말랐죠. 그리고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쏟았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그래서 광야길을 걷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목마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모세에게 원망하였듯이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1절에서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합니다. 간절히 주를 찾고 있습니다. 육신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육체의 목마름을 구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이 시편을 쓴 시기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던 그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광야길을 걸은 시기는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나오는데,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사울에게 쫓겼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반역하였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3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때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 이 압살롬에 쫓겨서 유대 광야로 나갔던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궁전에서 쫓겨나서 떠나서 고된 길을 걷습니다. 힘들죠. 목이 마릅니다. 타는 목마름이 그들의 몸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타는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전에 학교에서 오래 달리기 하면 그렇게 이런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진짜 그때는 죽는 줄 알았죠. 그냥 테스트하는 건데 어찌나 힘이 드는지 목이 매우 말랐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은 그런 목마름 못 느낄 줄 알았는데 군대에서 다시 한번 그런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예,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입이 굉장히 바짝바짝 마르고 침도 잘 넘어가지 않는 그런 목마름 느꼈죠. 그러면 그런 목마름 느끼면 우리가 누구나 그렇듯이 진짜 기분이 나쁘고 짜증도 나고 제발 누구라도 이렇게 물 조금만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죠. 근데 군대에서는 그때 따뜻한 물을 주죠. 너무 싫었죠. 다윗은 그런 물조차도 확보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광야길을 걷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왕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과 함께 광야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소에서 만났던 하나님과의 그 경험 때문입니다. 다윗이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을 성소에서 느꼈을 때
너무나도 평안했고 그리고 그 기쁨이 넘쳐났죠.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만으로 바라는 이상향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안과 기쁨과 태평성대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전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 좋았던 그 평안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을 가득 채웠던 그 만족감,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채워주셨던 그 만족감을 다시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이 성소에 나가서 무엇을 했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찬양했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국정에서 어려운 업무를 보면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지혜와 그리고 피할 길과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다윗을 분명히 그의 인생 가운데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다윗은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어디서나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사울 때 이미 다윗은 그것을 아주 많이 여러 차례 경험했죠. 그 경험이 다윗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한 기적적인 경험을 가졌다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럴 때 광야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고 있음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여전히 바라고 있고 기대합니다. 시편 23편 6절의 고백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전히 자기는 광야에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셨던, 만났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경험했던 그 성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어떤 외부의 위협이 있어도, 타는 목마름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그저 외부로부터 들어온 공격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있는 허물과 죄로 인한 광야일지라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5편 6절과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광야와 같은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어떤 문제라도 다시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신 줄, 긍휼과 인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광야길이 외부에서 온 문제이든 안에서 일어난 문제이든 상관이 없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그 은혜, 그 평강,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저 목을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구제하는 겨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자신이 말할 수 없이 큰 만족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생기가 있고 그리고 삶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느끼는 이 만족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조차도 아무리 고된 광야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참된 행복을 경험했던 이 다윗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광야에서 그날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비록 자신이 지금은 비참하게 쫓겨서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광야조차도 주님의 궁전이 될 수 있다는 그 은혜로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죠. 사람들은 광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광야를 싫어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주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보지만 사람들에게 광야는 괴로운 시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때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죠. 우리에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기서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광야는 그렇게 힘든 시간입니다. 괴로운 시간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들이 광야에서 무엇인가 얻고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을 때가 바로 그런 때였죠. 세례 요한이 선지자에서 광야에서 나타났습니다. 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던 곳이지만, 반기지 않는 곳이지만 세례 요한에게 무언가를 바라면서 그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과 사람들이 광야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정한 어떤 것을 바라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광야로 갔죠. 광야로 가는 수고를 다 했었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이름을 위한 영광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요한에게 갔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한 건 당연히 얻을 수 없었습니다. 실망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선지자가 진짜라면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자신들은 빈털터리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나라가 전복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회개하라는 외침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7절 8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바라던 것은 요한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 있지 않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바란 것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란 영광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 영광이었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란 하나님과 그의 임재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치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자기 바람으로 더 씌운 하나님의 임재는 광야에서 그래서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바라는 그 영광은 궁정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궁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참 선지자이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임을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요한은 자기 사명을 따라 충실히 행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인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한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메시아의 모습일지라도 참 메시아에게 인도한 참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은 이것이었죠.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 메시지가 내가 지금 들어야 될 메시지인가? 내가 이것을 듣고 지금 회개해야 된단 말인가? 내가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이 의문을 가진 것이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진짜 선지자로서 그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의 존재는 사람들이 광야까지 가서 얻고자 했던 소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임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요한에게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러 나간 것, 얻길 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저 자신들이 바라는 간절한 그 열망을 종교로 포장한 것이죠.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이죠. 광야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은 광야의 메마름도 변화시켰습니다. 사실 광야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다윗처럼 그의 인생이 변하여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에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먹을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실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기다렸습니다. 의도적으로 거기에 머무르셨고 그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죠.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이분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 사람도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을 느낍니다. 여인은 늘 갈증에 시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그가 그때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예수님과 잠시 실랑이를 하였지만 그 마음에는 늘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여러 사람과 결혼을 했어야 됐던 이유도 그 영적인 갈급함과 연관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참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를 원하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죠. 이 사람이 늘 가지고 있던 질문입니다. 늘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 그 중에서도 여러 번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현실을 보면서 실망과 좌절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주님, 이거 어디서 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그의 가난한 마음을 채워주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 얻게 될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는 그 복을 알려주십니다. 그 복을 얻었을 때 참 메시아를 만나서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제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 이 문제는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가, 어디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가 이 질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믿고 메시아인 나를 믿고 그리고 거기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어디서나 예배드리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있었고 갈증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 메시아다. 그날이 이르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늘 갈증을 느끼던 삶이 변합니다. 광야와 같은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오던 인생이 변하죠. 이 사람이 왜 뜨거운 낮에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던 날에 물을 길르러 왔을까요? 사람을 피해서 온 것이죠.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지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죠. 그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물을 마시자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 사람의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지만 여전히 광야와 같았지만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길러서 왔던 사람이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갈증이 해소되고 그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용납된 자신을 만나자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인생은 광야가 아니었던 것이죠. 누구나 인생에는 광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광야길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만나십니까? 내 나약함, 내 욕심, 내 욕망을 보십니까? 아니면 거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고 내 안에 있던 욕망, 꿈틀거리던 욕망을 보고 주님께 회개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감지하던 못한 욕망을 보고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삶의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찾아왔지만 여전히 이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삶이 있던 것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일상에서 만나던 하나님을 이제는 광야에서 만나고 있는 것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의 근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광야에 있든지 아니면 평탄한 길을 걷고 있든지 상관이 없이 여전히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께 나아가서 체험을 얻고 평안과 기쁨으로 또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또 다른 광야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여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을 사모하며 주의 궁정 안에서 사는 그런 삶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 우리 안에 감추어둔 욕망이 있습니까? 혹시 주님, 우리 안에 응어리진 것이 있습니까? 혹시 주님, 주님께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용서가 필요하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